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저희가 주일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영접의 의미 1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은 영접의 의미 세 번째입니다. 자, 영접이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을 획득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접의 의미입니다. 자, 1번 보세요. 영접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기도 응답의 조건을 획득하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성취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받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을 획득해야 돼요. 획득을 한다는 말은 자격증을 따듯이 우리가 따내야 돼요. 그걸 따낼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3주 차에 걸쳐서 영접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좀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접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영접할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영접할 때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접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또 그러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겠대요. 성령이 들어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에게 허락도 안 받고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고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했던, 여러분을 실패시키고 여러분을 망치게 만들었던 그 존재, 이 더러운 악령, 이 귀신, 이 마귀가 바로 즉시 떠나가 버려요. 그렇죠? 성령이 들어오면 악령,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요, 이 더러운 악령이 즉시 떠나갔대요. 여러분들은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자꾸 고백하세요. 고백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영접만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오시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네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은,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냐?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 얼굴은 뭡니까 그러면? 교회 간판. 여러분 교회 간판이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동은 뭐냐? 그게 바로 전도지예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삶을 봐요. 여러분 또 행동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고 여러분을 자꾸 어려움을 주는 그 마귀가 바로 떠나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또 지난주에 나왔던 메시지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돼 있어요. 참빛. 그 참된 빛입니다. 이 형광등 이 빛 말고 참된 빛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그 빛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치료하는 그 빛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대요. 참빛,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빛을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을 막 비추었더니 그걸 거부한대요. 그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너나 예수 믿어. 너나 예수 믿어. 나 영접 안 할 거야. 나 부처님 믿을 거야. 나는 부처님께 영광. 나는 원래 믿고 있는 거 있어. 우리 집안은 불토가 심한 집안이야. 너나 믿어. 예수님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너나 예수 믿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할 때에 그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요. 빛이 들어오면 뭐가 떠나갑니까? 흑암이, 어둠이, 캄캄함이 순식간에 떠나가 버려요.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 이 흑암은 순식간에 떠나가 버려요. 그 여러분 날마다 영접하세요. 여러분 영접 기도문을 펼쳐놓고 여러분 영접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여러분 영접 기도하세요. 이때 빛이 들어오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그 캄캄함 이게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2절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만민 70억의 모든 영혼들을 지금 이 흑암이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두움과 캄캄함이 여러분 영접할 때에 이게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울한가요? 우울, 불안, 두려움, 모든 강박증, 모든 질병, 모든 문제, 뭔가 답답한 거 여러분 영접할 때에 빛이 들어오니까 이 흑암, 그 모든 질병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슬픔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슬퍼하는 그런 신분은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20절을 보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겠대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의 영원한 태양이 되어줄게. 나는 너의 영원한 태양이야. 그러니 너의 슬픔의 날은 끝날 것임이라. 슬픔 끝, 슬픔 뚝, 우울 뚝, 그렇죠. 근심 뚝, 염려 뚝.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시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손님이 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극진히 모셔야 될 귀빈 되면 안 됩니다.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 지금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때 슬픔 끝입니다. 우울 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우리가 전에는요 어둠 캄캄한 흑암이었습니다. 완전히 흑암 속에 덮여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 빛입니다. 나는 빛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요. 내가 요즘 주일 예배 한 번씩 빼먹고 해도 여러분 빛이에요. 내가 요즘 조금 흔들려도 여러분 빛입니다. 왜냐?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 행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빛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식당이 복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복이 될 겁니다. 비록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요셉이 비록 머슴으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요셉은 빛이거든요. 빛이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 집에 딱 들어갔더니 보디발 집이 복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 상황, 내 조건, 내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요. 알겠죠? 여러분 빛입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집니다.
제가 한 번씩 착각을 해요. 제가 착각을 한다니까요. 제가 들어가는 식당들 희한하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와, 이 식당 복 받았다. 빛의 신분인 내가 들어왔잖아 여기. 그러면 이 식당은 복을 받은 것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 당신은 복을 받은 것이다. 왜? 나는 빛의 신분이다. 당신 땡 잡았다. 여러분, 제 착각인데요. 진짜 제가 가는 곳마다 식당이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가는 가게가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이건 착각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나는 빛의 자녀예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자녀 아니에요. 흑암의 신분 아닙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영접의 의미가 오늘 기도 응답의 조건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영접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 박살내신 그리스도다. 그 사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 기도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영접만 하면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천하 없어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에 앉아있다,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렸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책을 읽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직분을 받고 교회 열심히 헌신을 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 집사까지 했지만 귀신 받았거든요. 그렇게 열심특심으로 교회 다녔지만 귀신 받았거든요. 교회에 다녀주는 것이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영접 기도가 돼야 돼요.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의 행위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입으로 시인해라.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영접해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근데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도 13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북한의 김일성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총을 쏘면서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국제 거지가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철 스님은 성경책을 5번이나 읽었어요.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구원의 길 그리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거 아니고서는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훈련이 많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해야 하잖아, 우리가요. 구원의 길 그리기. 여러분, 여러분이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씨였잖아요. 김씨, 박씨, 최씨, 마씨. 여러분 마씨였잖아요. 마씨였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무슨 씨? 하씨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여러분 마씨 아닙니다. 여러분 하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맞잖아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불상 앞에서 막 빌었잖아요. 그렇죠. 신주단지 앉혀놓고 다 빌었잖아요. 우리는 돼지머리 갖다는 고사진 했잖아요.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소원 빌었잖아요. 정월 대보름날에
발집 태우기 하면서 우리가 소원 빌었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정한수 떠놓고 물 떠놓고 막 빌었어요. 촛불 켜놓고 막 빌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너희는 우상 앞에 절을 했고 우상 앞에 기도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늘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봐야 되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게 돼 있어요.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 그림 잘 그려놨죠? 이게 바로 열쇠입니다. 예수 이름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천국 열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천국 열쇠. 만능 키. 모든 닫혀있는 어떠한 문이라도 열 수 있는 만능 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하세요. 이 열쇠, 이 쇠대를 가지고요 모든 걸 다 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래서 기도 응답의 조건을 획득하는 거, 예수님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그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잖아요. 우상숭배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기도 잘하는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이소. 예수님 도와주이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뭐 잘할 거 없습니다. 뭐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시고 여러분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리 충만이가요 아빠를 찾아가서 지극히 높으신 아버님이시여 권세가 많으시고 통장에 1억이 갖고 계시고 이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시여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빠 용돈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대화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도요 뭐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시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편하게 대화하기로 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친구와 대면하고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했대요. 그걸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돈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이소. 한번 봐주이소. 그냥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물어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꾸 물어봐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딱 사인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쟁이. 말 주변이 좋아. 말 수단이 좋아. 막 말만 입만 열리면 하면 그냥 사람 다 넘어가요. 이런 말쟁이 되지 마시고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은 행동이 앞서는 사람 되면 안 돼요. 행동대장. 그 여러분 보면 나 영화 보면 웃긴 게 있어요. 꼭 이렇게 깡패들 보면요 앞에 설치는 애들 있잖아요. 한 방에 쓰러지다.
와 까불잖아요. 와, 돈 내놔 하면서 이러잖아요. 한 방이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보스는 달라요. 보스는 뭐가 진짜 한 방이 있다니까요. 보스는 까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영화 보세요, 여러분요. 뭐 두사부일체 이런 거 보세요. 앞에서 까불는 애들 몇 명 있습니다. 그러면 까불다가 한 방이 막 나가요. 근데 보스는 탁 보니까 멋져요. 다. 근데 한 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동 대장 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세요. 행동이 앞서가면 안 돼요. 기도가 앞서가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야망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야망도 가지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비전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꿈도 많고 야망도 있고 다 중요합니다. 야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꿈만 많이 가지면 안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또 여러분 추진력이 있는 사람, 뭔가 일을 맡기면 막 추진력을 가지고 막 일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일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추진력이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빠른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아시겠죠? 그것도 천국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자, 1번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쟁이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 대장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이 말까지 잘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행동까지 바르게 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야망을 가지고 꿈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추진력까지 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한대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 그게 앞서간단 말이에요. 내 고정관념, 내 편견, 내 생각,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체험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갇히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그 학문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판단에 맞게 자꾸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에 보니까 한나가 나와요. 이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99%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99%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해요. 99%의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경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99%의 사람들이 말쟁이에요. 99%의 사람들이 행동 대장이에요. 행동이 더 앞서. 99%의 사람들이 일은 잘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여자 한나, 그 한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 한나는 참 힘든 여자였어요. 어려웠던 여자였어요. 여러 가지 정말로 상황이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았어요. 현실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도했느냐?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여자는 술에 취했구나. 술에 취해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그 여자는 진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은 겁니다. 그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는 그 한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 한나가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신 겁니다. 그 어머니 한나, 엄마가 기도하니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세요. 그 아들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사무엘을 뽑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아들이 기도를 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너 기도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걸 보여주세요. 기도 소리를 자꾸 들려주세요.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 이게 참 중요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을 나는 죄로 여긴다. 이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의 그런 사무엘.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알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99%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하지만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그 엄마가 기도하니까 그 아들놈 다윗, 이 사무엘도 똑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누구냐? 사무엘의 제자죠.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아까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고요. 또 이번에는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다윗이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내가 물어봅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늘 물어보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움직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하고요. 하나님 사인하시면 그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늘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늘 하나님께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스승의 그 제자.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그 제자 다윗이 똑같이 기도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자녀가,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가 똑같이 따라한다니까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아이고 우리 엄마는 진짜 잔소리가 많아. 이제는 바꾸세요.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한나처럼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는요 정말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 특히 우리 어머니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좀 아들 집에 와서 좀 놀러 오세요. 하룻밤 좀 자고 가서 해도 안 와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13년, 14년 동안 우리 집에 2번인가 왔나요? 안 오셔요.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인도 받아라. 엄마는 기도할 테니까. 우리 집에 올 이유도 없어. 어쩌면 아들놈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뭐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더 빨라요. 오히려 간섭을 다 해. 이렇게 해라, 막 저래. 내가 다 하려고 그러 막.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 달리기 알죠? 자꾸 내 쪽으로 땡기려고 하면요. 상대편 땡깁니다, 같이. 그러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기도보다 빠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정말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 돼요. 여기 보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제가 교만해서 이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진짜 기도하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특별히 헛소리를 안 하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막 앉아가지고 막 드라마 보고 그런 거 못 봤어요. 진짜 우리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분이에요. 한 번 기도하면 1시간, 최소 1시간, 2시간. 그것도 매일같이. 그것도 매일같이 한 번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가면 2시간씩 최대한 해요. 지금 이 설교 좀 듣고 계시거든요. 시간마다 늘 기도하세요. 남는 시간은 뭐냐?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셔요. 우리 어머니가 건강한 분이 아닙니다. 뇌출혈이 왔어요. 이미 지금 뇌가 지금 터져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런 몸 상태로 우리 어머니는 현장 뛴단 말이에요. 약 먹어가면서 현장 뛴단 말이에요. 늘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자, 두 번째 보세요. 2번.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야망을 갖고 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에 문제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 남편을 이 흑암이 잡고 있나요? 여러분 그 흑암이 마귀가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자녀를 지금 붙잡고 있나요? 싸워보세요. 누가 이기는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깁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기력했어요, 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식했어요. 무능, 무기력, 무식.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단 말이에요. 오로지란 말은요, 전혀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 오직 기도. 시간만 남은 기도, 늘 기도.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기력했던 그 연약한 그 성도들. 여러분, 그 당시에 보세요. 유태인들이 있잖아요. 유태인들.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한 그 똑똑한 유태인들. 지식이 많아요. 많은 걸 배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를 이기지 못했어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어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우리 자식놈이 다 키워놨더니 머리가 더 이제는 뭐가 잔뜩 들어가가지고요. 엄마 말도 안 들어. 그러면 그건 여러분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 나라의 속국이에요, 속국. 우리가 일본 나라의 속국이었잖아요. 일제시대 때에. 그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름이 다 바뀐 거예요.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버려야 되고 헬라어를 쓴 겁니다. 헬라어. 이름도 다 바뀐 거예요. 우리 노지은 얼마나 이름 딱 좋습니까? 근데 딱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사코?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이름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왜냐? 로마가 초대교회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요, 이스라엘 민족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이름도 바뀌고 성도 바뀌고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라를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 강했던 그 최강대국 로마, 그 로마가요, 그 정치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또 군사력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막 압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 로마가 초대교회를 상대해서요, 막 압박을 한 겁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을 가지고도 로마가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했어요.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보게 됩니다. 요즘 보니까요, 새벽기도. 우리 교회 새벽기도는 목회자용 새벽기도입니다. 목회자만 나와.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그 교회를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기도해보 가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요즘 추워가지고요. 추워도 마귀는 활동합니다. 목사님 내가 좀 몸이 요즘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도 마귀는 24시간 월차 없이 휴가도 없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알겠죠,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요즘요 엄청 힘들어요. 힘드니까 기도하시라니까요. 목사님 내가 요즘 답답해요. 답답하니까 기도하세요. 답답하네 참. 기도하시라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왜 기도 안 하면서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과 늘 여러분 같이 식사도 하시고 늘 교제 나누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기도하는 부모를 내가 만났다. 만약 기도하는 남편, 아내, 배우자를 만났다. 만약 내가 기도하는 목회자, 목사님, 사모님 분들을 만났다. 만약 내가 기도하시는 교회 성도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다.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두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또 막. 그 여러분 자꾸 목회자에게요, 기도를 자꾸 요청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4절에 보자니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목회자가요, 여러분을 늘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생각나는 겁니다. 늘 여러분이 생각나요.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목회자를 만났다. 그런 부모를 만났다. 그런 배우자를 만났다. 그런 정말 교회 성도를 만났다. 최고의 행복자. 맞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두세요.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늘 가까이 하세요. 말쟁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왜냐? 그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과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요, 기도하는 사람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차고 나가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요즘 비리비리해요. 그러면 부인 되시는 분이 같이 비리비리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차고 나가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기도하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자, 결론입니다. 1번. 기도 파수꾼.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를요, 저 여호와 증인에서요, 뭐 파수대 해가지고 참 이미지가 안 좋은 게 단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니까 파수꾼 돼 있어요. 여호와 증인에서 말하는 그 말고 바로 여러분은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파수꾼이 뭐냐? 와치맨, 와치맨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파수꾼이라는 뜻이 뭐냐?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이잖아요. 옛날에는 성. 마을마다 성 있잖아요. 그 성을 지키는 보초병이 있어요. 불침번이 있단 말이에요. 군대에도 불침번이 다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와치맨이에요. 파수꾼. 파수꾼이 만약에 졸았다. 자리를 비웠다. 어떻게 됐습니까? 적군이 들어오겠죠. 여러분 가정에 이 흑암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가정 속에 이 마귀가 들어가겠죠.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로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파수꾼, 워치맨, 바로 여러분이 돼야 돼요. 기도로 지키는 사람, 여러분마저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 속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정말 영적으로 무너져버리면 우리 자녀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 여러분 가정의 그 군대를 지키는 파수꾼, 불침번, 보초병 지키는 사람, 와치맨. 자, 따라합시다. 나는 와치맨이다. 나는 파수꾼이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공장. 여러분 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공장을, 그 공장이 쉬면 안 돼요.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돼요. 기도의 공장을 계속 가동시켜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이 공장이 파업 상태야 지금.
그래서 저는요,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뭐 하야해라 뭐 탄핵해라, 저는 그런데 정치적인 부분은 관심 없거든요. 우리 영적인 눈을 떠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 탄핵하고 하야시켜야 될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귀 탄핵입니다. 마귀 하야입니다. 촛불 들고 나타났어요, 여러분요. 지금 저 뭐 서울 뭐 어디 광장에 모여갖고 지금 뭐 촛불 들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마귀를 하야시켜야 돼요. 마귀 탄핵시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 되세요.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기도로 지키는 사람이 나와야 하잖아요. 같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같이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저 세상 밖에 나가고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은 기도해야 하잖아요. 정신 차려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잖아요. 깨어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기도의 파수꾼 되라.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대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전 기도를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늘 쉬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꾸벅꾸 졸고 계세요.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 되세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여러분, 제자 메이커. 여러분, 메이커입니다. 만드는 사람, 제조업자가 돼야 돼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나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요, 발 내밀어라. 아이고, 베드로 너 무좀이네. 발을 씻어주면서요, 그 제자들이 다 발을 씻어줬어요. 이걸 우리는 세종로라고 그럽니다. 세종로. 세종로가 뭐냐면 하인들 중에 가장 하찮은 하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종을 세종노라고 해요. 하인 중에서도 그 클래스가 가장 밑바닥. 왜냐?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발을 막 씻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준 겁니다. 세족식을 했죠. 그 세족식을 했던 세종로, 바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행해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너희도 나처럼 모든 사람을 섬겨라. 모든 사람을 안아줘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줘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 예수님은 제자 메이커였어요. 그런 제자를 남겼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또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나하고 친한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여러분 어울리셔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과 어울려야 돼요. 그 사람의 상태가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똑같이 같이 무너져 버려요. 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 상태를 가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보세요.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웠던 거, 또 받은 거, 들었던 거, 봤던 거, 본바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는 거, 사모를 하고 개인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기타 등등,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제자, 그 제자를 만들어내는 제자 메이커.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여러분이 제자 메이커가 되어지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앉혀놓고요, 개인 양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훈련받은 그 사람은 똑같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 메이커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앉혀놓고 나처럼 한번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해가지고 똑같이 하세요 해가지고 짝대기 그려가면서 원래 인간은 하면서 같이 그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 메이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보스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라. 구원의 길 해라. 삼원을 해라. 개인양육 해라. 이건 보스입니다. 안 하면 작살나요. 선생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예수님께요, 선생님 그랬어요. 왜냐, 선생님이냐? 선생님이 한 걸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이 되세요.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보스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메이커 아시고, 자, 오늘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창령은요, 우리 손바닥 안에 다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다 붙여줄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좀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좀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금요 철야예배 찬양 콘서트 좀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해보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기도 파수꾼 와치맨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도로 보초를 쓰고 또 기도하면서 불침번을 서는 귀한 지키는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의 파수꾼이 나오면 됩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하는 기도의 불침번이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직장과 학교와 지역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보초병이 일어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의 공장을 쉬지 않고 가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24시간 기도할 때 24시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두고 늘 그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